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양하게 예수 믿는 모습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놀러 오는 것 같아. 그냥 왔다가 졸기도 하고 마음에 들면 웃다가 기분 나쁘면 가고, 그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올 때는 별로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다가 이게 뭐가 체험을 시작하면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가 일으키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요. 바뀌면 죽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가문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올 때부터 사람이 본질적으로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누가 뭐라든지 신앙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분들은 늘 간증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자녀들의 길을 열고, 가정의 길을 열고, 사업의 길을 열고, 신앙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미쳤대야. 근데 이 체험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보고 깝깝하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오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내가 직접 여기 와서 그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하고 할까요? 하지 말까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까지라도,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까지라도 가끔 한 잔씩 했어요. 그리고 교사하고 나가서 한 잔 먹고, 성가대하고 한 잔 먹고 그랬는데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요새도 그런 청년들이 여기만 없지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신학교 공부를 2학년 때까지는 엉터리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매일 거짓말 같아 내기에. 귀신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없냐고.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고아입니다. 고아. 사실
그때까지는 나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죠. 나도 등신이 아닌 이상 확실히 살아계신 게 믿으시면 술 먹겠어요? 안 먹지? 그런데 이 친구가 고한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겨울에도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고학원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겨울에 하도 추워서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예배당으로 바람이 막 설설설 들어와. 그러면 안 죽으려고 밤새 끄뛰면서 기도했대. 낮으로. 그래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방 좀 주고,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고 좋은 주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여건 내달라고, 살아계시지 않냐고 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고 그래, 야 하나님 살아계셔. 왜? 나 팔자 고쳤어. 팔자 고쳤대야. 그럼 뭔 팔자를 고쳤니?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 그 왜 기도를 받냐 그랬더니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완전히 말기라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이름을 대면서 기도받으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고 왔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이 총각놈이 아줌마 유방에다 대고 기도를 해야 하니까 벌벌 떨고 기도를 하니까 죽기 전인데 해라, 괜찮다. 그래서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래가지고 막 1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손을 띄었는데 없어졌어. 그 자리에서 이게 암이. 나도 안 믿어지겠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진짜래.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소원이 뭐냐 그랬어. 그러니까 방에 자는 게 소원이다 그랬어. 그 여자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방에 안 자는 놈이 어디 있어? 얘는 방에 자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물어보니까 고아여서 예배당에서 산대. 그래서 방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소원이 뭐냐? 방에 자는 거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방 얻어주고, 남이 잘 될 때 아멘 좀 해봐. 방 얻어주고, 명동 가서 양복마 차주고, 007 가방 사주고, 소재 가서 살림 다 들어주고,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공부 책임진다. 그래서 나 앞에 007 가방 딱 들고, 야 인생 끝났다 이거야 나보고. 나도 고생할 텐데 아예 내가 눈이 희덕 뒤집어지지 않겠어 그때?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하면 그런 여자 만날 수 있냐? 내가 물었어. 물었는데 걔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줘. 그 하나님 만나면 네가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사인이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장가도 안 갔을 때니까 우리 여동생하고 같이 살았어. 가가지고 동생 보고, 야 내가 너한테 상의할 게 있는데 당분간 오빠가 집에 못 들어오겠어. 왜 오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이 이런다.
우리 오빠는 큰일이요. 왜? 키가 얇아서 남의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듣고 어딜 가려는지 알 수가 없대야. 그래서 나보고 내가 그랬어. 용돈만 좀 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하여튼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서 팔자 좀 고쳐보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야. 기도원 다 가고, 강사는 좋은 강사 다 찾아가고, 이천성 목사한테 갔더니 소나무를 뽑으면 된다고 소나무 뽑으려고 애도 써봤고, 별의별 짓을 해도 불이 안 와. 나는 불이 안 와.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런데요, 내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들은 건 많잖아. 그래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냐 하면 어릴 때부터 들어서 강사들이 와서 본문 얘기하면 뭔 설교하겠구나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은혜를 받겠어 내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암 걸린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목회자를 하려고 기도했다는데 나는 거기 아니야. 암 걸린 여자 하나 만나서 팔자 고치려고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쏘가지를 받든지 은혜를 안 주셔. 그런데 이상한 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뭔 변화가 일어나냐면 들은 말씀 같아도 계속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나도 목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나 같은 놈은 그렇게라도 해야 변하게 생겼으니까 그 일을 보여줬나 봐. 6개월 정도 되니까요,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가끔씩 나와. 이제 많이 변한 거잖아. 그래서 6개월 됐는데 그날이 74년 2월 17일이에요. 낮 공부 시간에 여기에 불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랴. 내가 막 뛰어왔어. 근데 기도를 딱 받는데 내가 진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해결하는데 2시간, 3시간을 해결했어. 그리고요, 내가 왜 그렇게 죄인이야? 왜 이렇게 못난 놈이야? 그래서 물고 양복이 다 찢어져서 바깥에 나오니까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돌도 새롭고 사람도 새롭고 다 새로워.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미운 건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고 내게 미운 마음이 있어. 자연이 아름답지 않은 거는 내 마음에 병이 들었어. 난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나오는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전에는 전철에 가서 전도지 하나 못 부리는 놈이 차를 타고 전도지를 부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지옥 갈까 안 할까 불쌍해. 전도를 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하니까 되어지는 거야. 그러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나는 암 걸린 여자를 생각이 없어졌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게 없어졌어. 영혼 살리는 일에 막 집중하고 달리는데 2월 17일 날 그랬는데
4월 10일 날 우리 친구가 나보고 그래, 야, 왜? 너 지금 요새 뭐해?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다음 주일날 설교를 좀 해줘. 왜? 우리 옆방에 목사님이 셋으로 사는데 교회가 싸웠대. 그래서 교인 청년 6명이 목사님 앞에 우리 집에서 말해서 예배 드리는데 나보고 설교를 하랴. 그래서 내가 그분이 군자동에 동산교회 건성계 목사 우리 친구야. 합동 측에 그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싫다 이 녀석아, 네가 하는 게 싫은 걸 왜 내가 그것까지 하니? 그랬더니 야,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그래서 내가 한 번만 해주러 강명을 갔어요. 한 번 해주러 강명을 가가지고 함께 청년들 하나하고 할머니 하나하고 7명이 앉아서 그 집에 중학교 학생 책상을, 그게 강대상이요, 말아놓고 그냥 불받았겠다. 그냥 불길 같은 성령하고 나도 설교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그냥 끝났어. 그랬더니요,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다고 저녁에 또 하달래.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게 기분 좋아서 나는 설교라고는 주일학교 설교밖에 안 하고 오는 설교는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저녁에 또 했어. 설교 준비는 뭐 설교 준비, 아무 성경이나 읽고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지 그냥. 그랬더니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음 주일에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 또 오랴. 너무 은혜 받았던 바람에 또 갔어. 그러다가 꼬여서 가서 한 달 지나니까 사례금을 주는데 12,000원을 줘. 아, 나 진짜 난 12,000원을 주는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 왜? 나는 사례금은 처음 받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6개월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인이 조금씩 불어나. 그러더니 얘들이 뭐랬냐면 교회를 하재. 그래서 예배당을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계속 나갔는데 1년 지나니까 100명이 돼야. 그래서 예배당 짓자고 그래서 지었어. 그래가지고 60평을 지어놨는데 짓고 나니까 350명 되더니 그걸 빚을 갚으니까 내 나이 35대니까 1000명이 돼요. 1000명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려갔어. 근데 어느 날 교인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 예배도 안 드리고 창립 기념일이 없어요? 나보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사람도 생일이 있는데 교회는 생일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을 가도록 창립 예배도 안 드렸어. 설립 예배를.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나가지고 진짜 그러네. 창립일이 없네 우리는. 그래서 족보를 찾아가는 게 그 집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이 4월 두 번째 주일이더라고. 그걸 계산해서 창립주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부목사도 안 했어요. 부목사도 안 하고 나는 회사에 다녀보지도 않았어. 공무원 1년만 했어.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고등학교도 어디 나왔냐 하면 농고를 나왔어. 그래서 내가 대전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가 목회를 잘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그리 잘하고. 나는 소치듯 양치듯 하니까 목회가 잘 돼요. 그래? 어째서 소치듯 양치듯 하는 걸 당신이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서울농대를 나왔대. 축산과를. 그래서 김석산이가 잘한대. 나도 소치는 거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 상주농고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했는데 이렇게 촌놈이야. 그러니 교회 경륜을 어떻게 하며 뭘 알겠어.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고, 목회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더라고. 아멘입니까? 장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물을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집회를 하면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교인들이 돈은 없어도 모이긴 잘해요. 돈이 없는 게 걱정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목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을 주님이 좀 대신해 주세요. 내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부탁을 해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게 없이 된다고 믿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줘. 이제 그러고 믿으면 주님이 믿음대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를 경험을 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또 왜 증거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한동에 교인들이 이사 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오는데 한 5km, 한 7km 돼요. 그런데 목사님, 이 한동에다가 기도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얻었어. 그런데 이게 부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유치원 빌딩 그게 5층짜리를 바닥이 200평짜리를 얻었는데 그게 다 우리 거가 됐어. 조금만 4층 조금하고 1층 조금만 남기고. 근데 그게 1000명이 모여요 지금. 일산성전이 또 가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600명이 모여요. 그래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강명은 많이 모여요. 난 얼마나 오는지 숫자는 모르겠어. 왜? 어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제일 숫자에 뻥이 많은 게 교회 숫자요. 안 그래요? 내가 여기서 뻥쳐면 되겠어? 그냥 모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되는 거요. 되는 거요.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보니까 우리 동네하고, 우리 동네보다 낫지만 동대문도 가깝지, 이 부자들이 그래도 우리 강명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도요, 큰 부자들은 강남으로 많이 간 것 같아. 큰 부자들은 어정쩡한 부자들만 남았고. 그런데 강남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잘 봐요. 교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가듯이 교회는 변두리에서 가난한 데서 부자 동네로 흘러가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저 강남에서 신당동으로는 잘 안 와도
신당동 사람이 강남을 많이 가요. 목사님 혹 그러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 역순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예수마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하나님을 만나 체험적인 교인이 90%다. 여기만 오면 산다. 여기만 오면 주님을 만난다. 저것들이 와요. 저것들이 오는데 이상한 일은 더 그 맛을 보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부흥회는 딴 거 아니야. 이론이나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부흥회는 논리 정연한 설교를 들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야, 하나님을 찾아 만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꼭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을 하면 이 축복받은 백성이 그 복을 관리를 못해요. 꼭 복받으면 오두방정을 떨고 교만하다가 쭉 미끄러서 여기까지 내려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힘들거든. 매들 맞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면 주여 살려줘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을 줘. 이렇게 올라가면 살만하면 이때를 다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또 쭉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죽기 직전에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러다가 쭉 올라가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 우리 같아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어. 왜? 이스라엘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이게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나면 쪼르륵 내려가질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꼭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사시대를 암흑기 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중단된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문제 있는 가정에, 문제 있는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알게 해서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이게 답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왕에 7주년 예배를 정회를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여러분, 이 37년을 이 집회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작업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열정이 생기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 교회는 살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면 만나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관계가 바로 되면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관계 속에 살아요. 이 관계 속에 사는데 첫째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사람 관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잘하냐,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뭘 그래도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그런 성도는요,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17명쯤 돼요. 그리고 여전사가 16명쯤 되는데, 물어요. 야, 김 목사, 예, 목사님, 너 기도원 가서 2년만 트레이닝하고 찬송인도도 해보고 와. 그러면, 목사님, 나 안 가요. 왜? 너무 힘들어서 못 가요. 그리고 난 서울에서 공부를 해야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가지 마. 안 가라고 해서 가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너는 목사가 월급쟁이구나.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너는 월급쟁이구나. 나는 걔에 대해서 그날로 기대를 접어. 만약의 경우 내가 걔 입장이라면 이러겠어. 목사님 갈게요. 가서 한 달쯤 하고, 목사님 고려해 주세요. 그러면 걔는 됐어. 왜? 하나님 관계가 먼저여야 사람 관계도 풀려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신앙이야.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마을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인들은 이럽니다. 집사님 이거 먼저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있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그런 인간 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니야. 이제는 하도 내가 들어봐서 기도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도록 이제 알겠더라고. 여러분, 잘 들어봐. 예수 잘 믿으려면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 약간 모자란 거 맛이 간 것처럼 믿어야 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히 이게 십자가 지는 게 병신 아니야?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이거는 세상 상식으로는 맛이 가야 되는 거잖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순종을 해? 홍해로 들어가. 맛이 약간 가야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 말씀을 믿으려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 그 목사가 큰 교회에, 그런 목사가 큰 일을 감당해, 그런 장로가 큰 일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 관계가 바로 돼요. 사람 관계가 바로 되는 사람은 바로 세상 물질 관계가 바로 돼요. 이게 인격자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가 이런 인격자를 만들어가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교회라고 하면, 이런 인격을 가진 자들을 성경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대. 그런데 오늘
역대하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이건 안 나오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는 거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다 문제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문제투성이야.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 다 문제가 있더라고.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문제 없는 동네는 공동묘지나 가는 게 없더만. 살아있어. 사람은 다 있어.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없어. 다 있어. 여러분, 우리 사회처럼,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이 정도 된 수준에서 왜 이렇게 정치가 복잡하고, 진보인지 보수인지 난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머리 터지게 싸우냐 이거야. 문제 아니요? 이 문제가요, 진보가 잡아 해결돼요? 안 돼요. 보수 잡아서 해결돼요? 안 돼요. 방법은 하나 있어. 주님이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야 돼.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가 왔다 이거야. 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문제가 있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 가정의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이 민족의 문제로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문제로 돌려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 와도 예배를 드리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뭔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졸다 가는 거야.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천국 가면 어떡하겠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려.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이 돌리게 하옵소서. 내 말씀으로 들려야 돼. 이 부흥회 끝날 부흥회 중에도 강사의 얘기가 호주면 내 말만 하시네. 이래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우리 장 목사님 설교가 어쩌면 내 속에 들어와서 하실 보고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거에서 반드시 살떼고 복받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하나가 저 뒤에서 설교를 듣더니 발딱 일어나서 막 이러고 나가. 저놈이 내가 왜 저래나. 그래서 벌써 목회를 해보면 나가는 폼만 봐도 삐져서 나가는지 바빠서 나가는지를 대략 감을 잡잖아. 그래서 저 노인네가 삐졌구나. 그래서 물었어. 오라고 그래라. 권사님, 왜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설교했다가 성질내서 나가시오? 그러니까 이럽니다. 목사님! 왜요? 젊은 목사가 늙은이한테 그러는 거 아니요 막 이래 나보. 기가 막히잖아요. 젊은 목사가 늙은이 보고 그러는 거 아니래야 막 덤벼. 야, 대안이 없어. 근데 뭔데요? 그랬더니 어떤 년이 그랬어? 어떤 년이 그랬어? 또 그래요? 아이고,
젊은 목사가 그런 거 아니요? 그러더니 어떤 년이 그랬네? 그래서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해지세요. 또 그래 나보고 솔직해지래.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시집 안 가서 여기 있으면 미안합니다. 올드미스인 딸이 하나 있어. 이게 시집 못 가니까 성질나면 엄마한테 돈 비는 거예요 이게. 그래 저녁에 엄마하고 싸움을 했대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니까 건사가 돼가지고 밤이 맞도록 싸운다고 내가 그런 설교를 하더래. 그러니까 어떤 년이 그걸 듣고 금방 밤에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되잖아. 그래서 너무 기억해서 솔직히 나는 그 싸운 줄 못 들었어. 그래서 야, 녹음실에 녹음해놓은 거 가져와. 가져와서 건사님한테 놓고 털었어. 그러더니 건사 싸운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담임 목사 당신이 방송실에 있는 놈하고 자고 딴 걸 가져왔대요. 한장하겠네. 딴 사람한테 물어도 안 들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건사님, 하나님이 건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건사님이 어쩌저쩌게 싸웠다는 얘기 난 몰라요. 건사님 때문에 당신 잘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건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딸하고 그렇게 밤늦게 싸우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하고 건사님과 딸과 화목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건사님의 설교를 건사님을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얘기들이 그때서 그런가?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나는 치매만 하도록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국수라도 사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건사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싸움한 건사가 교회에 오면 마음이 끌적지근하게 왔잖아.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들려서 회개해서 고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입니까? 그게 들리는 말씀이야. 설교가요, 교회가 예배가 참 중요하고 예배의 말씀이 바로만 증거되고 보험이 증거되면 이 사람의 심령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막 떨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겠어? 방송 보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배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말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면 이 영적 환난이 옵니다. 영적 환난이 오면 어떠냐면 온해가 안 돼요. 예배 오기가 싫어. 영적인 환난이 오면 마음의 시험이 들면 십자가만 봐도 기분 나빠.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 또 그러는구만. 영적 환난, 정신적 환난이 와요.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자꾸 남편이 미워지고 가족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 환난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몸에 자꾸 피곤해요. 기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자꾸 꼬여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이상한 것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제2차, 3차, 4차로 문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여러분 찾으세요. 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갈등이 주제예요. 갈등. 이 갈등을 일으켜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갈등. 지붕을 뚫는데 달아내려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것도 갈등이야. 아멘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데서 오는 갈등. 근데 이 갈등을 하나님이 왜 우리 예수님 만들었냐? 그 예를 들어서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야. 안식일 병 걸친 게 잘못 아니냐? 그런 갈등을 우리 주님이 왜 주셨을까? 주님이 반드시 갈등을 해결할 때 답을 주셔. 뭐냐 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이 갈등은 사람 살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다뤄내면서 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을, 그 갈등을 통해서, 친구들의 그 일 갈등을 통해서 뭘 하냐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사해서 영을, 사람을 살리는 게 문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환난을 주시는 건 잘 들어야 돼요. 정신적 환난이든 영적 환난이든 물질적 환난이든 지병이 안 풀리든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나 좀 쳐다봐요.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돼? 어려울 때 기도가 잘 돼? 그럼 말이 잘 안 되면 대단히 힘들 때 쫙 나와 등 뜨시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 없을 때 쫙 나와 1번, 2번 그렇잖아. 그러니까 쫙 정말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하려면 돼지기 두들겨 패야 돼요. 아니 2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또 물어볼게. 금식을 하거나 기도원의 특별 기도는 편안할 때가 어려울 때가 어려울 때가잖아. 그게요 어려울 때 가기보다 편안할 때가만 능력받아요. 허허, 아멘 하는데 돈 들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니까 그 백성이 여호와를 찾아 만나더라. 찾아 만나더라. 괜찮아? 예배당에 집회라도 많이 안 나왔다. 괜찮아? 한 사람만, 정말 이 중에 한 사람에만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면 신당동이 그 사람 때문에 뒤집어져. 믿어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해봐. 그 한 사람이 이 신당동을 뒤집고 예수마을 교회를 뒤집을 사람이 하나님이 누굴 쓸지 모르지만
내가 됐으면 좋겠는 사람만 다 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썼으면 좋겠는 사람만 손들고 하면 해봐. 손들어봐. 목사님 한번 뒤만 돌아보시오. 다 한대야. 박수 치죠. 손을 내봐. 손을 내봐. 손을 내봐. 주여,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된다. 아멘. 이 불을 받아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조야가 사실 우리가 내가 해보니까요, 투자 중에 제일 좋은 투자가 주님께 투자하는 거야.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려면요, 순간적으로 부자 만드는 거야. 아멘 좀 해봐. 우리 교회 아내수가, 저기 내가 얘기하던 쏙새기는 그 여자가 우리 동네로 망해가 왔어.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 친정어머니 집에 왔어. 왜 망했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약사야. 근데 사업하다가 다 망했대. 그래서 내가 복 받는 방법 알려줄게 할래. 그랬더니 그런 쏙새기는 여자도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말은 또 잘 들어. 털어주기도 잘하지만 말도 잘 돌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다. 믿어라.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그날부터 감사헌금부터 갖다 놓고, 나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시간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석 달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다. 내가 그랬어. 난 안 할 줄 알고 그랬지. 그래 진짜 석 달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얼마나 와요. 그래서 하나님, 한해수 저것 때문에 어떡한데요? 지금 석 달 돼서 응답이 안 오면 나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어떡하면 좋대요? 또 나도 기도 지원을 했지 않소? 2달이 지났는데, 목사님! 왜? 왔어요. 뭐가 왔어? 응답 왔어요. 그런데요, 자기 돈을 띠먹고 간 놈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니, 어느 날 양평동을 신랑이 이렇게 가는데 돈 띠먹은 놈이 앞에 오더랴. 그래 딱 잡았대요. 그랬더니 양평동에다가 도금 공장을 하고 있더랴. 그래서 그 공장을 등기를 받았다. 다 받았어.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터져야 기도해. 한란이 와야 기도해.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하고 똑같은 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엄마들이야.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엄마가 뭐 할 때 말 들어? 말로 할 때 말 들어? 이 새끼야,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말 안 들어? 애비를 닮아서 말 안 들어.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 애비를 닮아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아니야,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야.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남자 잡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똑같으니까 기도 좀 해봐. 자 그러면 찾아가 봐요. 성경을 쭉 보면서 정리를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 환난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란을 당할 때 그냥 아이고 재수없어 그러지 말고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라.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자, 5절을 읽어요. 시작. 5절요,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온 주변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요란하더래. 요란.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왜 요란이 왔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어요. 시작.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려하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으므로. 아이고, 오점은 이렇게 우리 얘기처럼 하셔요. 하나님이 요란케 하시니까 가정도 요란하고 교회도 요란하고 교단도 요란하고 사업장도 요란하고 요란한 게야. 요란합니다. 우리 정치 요란합니다. 와, 요란합니다. 나는 이 역대하 15장에 답이 있어. 왜 이러는 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여러분, 이 나라가 집안의 어려움을 바깥에다가 내놓으면 됩니까? 우리끼리, 국민들끼리는 덮어야죠. 집안에도 그렇지. 신랑이 술 먹고 어디 좋은 것 갔다 왔으면 그래도 괜찮은 머리를 가진 여자 같으면 자기 창피해서도 그걸 덮어야지. 동네 다니면 미친놈이 술 처먹고 들어왔다고 떠들어. 자기는 누구야? 미친놈 여자지. 왜 그러는 거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장로가 그렇다고 목사가 그렇다고. 왜 그러는 거야? 자기 교인들이 그 장로 실수 덮어야지. 누가 덮어? 아멘 좀 해봐. 다 덮어야지. 누가 덮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막 말을 그랬다고. 목사도요, 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소리내고 화를 냈잖아. 목사가 화 안 내면 썰어져 죽어. 여러분, 내가 이랬어. 들어봐. 장로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다 싸울 수도 없고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뭐라 그래서 소리를 한번 댔다 질렀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왜 바깥에서 장로한테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보, 세상에서 소리 질러도 아무리 질러도 만만하고 아무 다른 데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당신이 못 듣겠으면 다른 여자 하나 얻어가기 질를까? 내가 그랬어. 잘못한 게야?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마누라를 해도 혼나고 나는 그냥 열받아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러는 거야. 여보, 들어줄게. 미안해. 나한테 질러 소리. 그래. 그 다음부터는 소리 질러. 또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못 지르겠더라고. 질르라면 안 질러. 그게 목사야. 그게 목사야. 그러면 저나 인격적인 장로, 권사, 집사, 회장이면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고 다니냐.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 이거야.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러면 대통령을 개끌고 다니기보다는 나라의 왕이야. 최소한도 여러분 서로가 용서하는 분위기를 봐주면 우리 국민들이 다 녹아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멘입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몰라. 다 까발리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렇게 말할게요. 더 죄 없는 자가 치라. 누가 돌로 쳐. 이게 이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교회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적폐청산조와 이 요란한 세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폐청산을 하면 한쪽에서 그 한을 품은 사람이 또 뭉쳤다가 집권하려고 애를 쓰다가 잡으면 또 죽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국민들은 맨날 적폐청산하는 데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죽는 게 죄인이 국민이야? 아니잖아.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국민을 용서하고 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군가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있어야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 복음이 필요해요. 젊은이들이요, 복음을 이해하세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십자가의 도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의 희생을 하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요란케 하셨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몇 푼 준다고 안 돼요. 국민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또 보세요.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자, 6절 또 봐요. 시작. 한 번 더 봐요. 시작.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서로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다. 됐어요. 이게 뭐예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치고 보수가 진보를 치고 진보가 보수를 치고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고 신랑이 아내를 치고 서로가 쳐. 여러분, 학생이 교수를 치고 교수가 학생을 쳐요. 우리 나 유치원 하는데요, 선생님들이요, 애들을 이렇게도 못한대. 왜? CCTV 찍으면 애들 때렸다고 감옥 간대. 교육이 돼요? 교육이 되냐고요. 걔들이 그렇게 키워서 사회를, 이 어려운 사회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피차 서로 치고받는 사회가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 6절 모두 상한 바 되었다. 서로 다 상처가 있대. 싸우면 상처 다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성도들 가슴마다 말은 안 했지만 상처가 들어있어.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말하기가 무서워서 피 웃고 말아. 속에 몽이 들었어. 이긴 놈도 상처가 있고 진 놈도 상처가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서로가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목사 같아. 왜? 죽게 맡겼어. 주님이 쓰다가 데려가면 그만이다. 어떻게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상처받지 말고 죽게 기도해. 이 나라에 상처가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가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야 해결돼. 할렐루야. 기도하는 운동이 어느 교회선가부터 일어나야 돼요. 난 장 목사님한테 일방적으로 제의하고 싶어요. 이 장하길 목사님 교회와 우리 교회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자.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그랬어요. 교육자 회의를 모아놓고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크는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교인들을 보고 장로들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교육자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교육자가 엎드리자.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11월 첫 주부터 내가 기도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내가 부흥회처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가 나오든지 이 서로 치고받는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 이겨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보너스를 2를 줄 거야.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려나갈 거야. 두 번째, 이 나라에 희망이 생겨. 할렐루야. 봐요,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 성도가 불받으니까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초대교회 영성을 이 사람만 회복한다면 신당동과 서울이 이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뒤집어져요. 아멘 좀 크게 해봐. 박력 있게 해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이 동네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이 운동을 해야 돼. 이 요란해, 세상에. 너무 요란해. 너무 요란해. 이 은혜를 해결하기로 하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봤으면 문제의 은인을 찾아야 돼요. 문제의 은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를, 어제 내가 얘기했어요.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 되고, 문제의 은인과 답을 찾는 이유도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나라가 개인이, 민족이 환난이 오고 요란케 된 데는 평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게 말씀을 들은 결과에 나온 진단이야.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나는 하고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가? 이게 어물점을 가지고 봐요. 가감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를 진단해 봐야 돼. 진단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것만 세우면 되는 거야. 제가 요 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나이가 70인데 요새 나는 절대 여기서만 70이라지 몇 살이요? 그러면 고향은 대한민국이고 나이는 50이요. 그러고 다녀요. 50처럼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넥타이도 빨간 걸 매는데 여순 빨간 걸 안 매고 오늘 그냥 나왔네. 그리고 모든 자세도 운동도 그래 하고요. 나이가 드니까 설교가 길어져. 그러니까 맨 할매들하고 할아버지만 남고 젊은 놈들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왜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니, 이 목사님 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누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이 노인네 말이 나와. 혓바닥이 자유롭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혓바닥 운동을 했어. 말이 혓바닥 훈련을 2달을 하니까 말이 밝아져. 독한 놈이야 내가. 그래서 젊은 목사들의 설교를 보니까 설교 원고가 짧어. 그래서 나도 설교 원고를 줄였어.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날 설교를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가지고 공부를 한대.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부흥회를 가급적이면 캔슬하고 주일 설교에 생명을 걸어.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설교 용어를 찾아서 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나 좀 한 번만 마지막을 멋지게 하게 해주세요. 내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원고가 14장이 7장으로 줄었어. 7장으로 줄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말의 끝부분을 정확하게 하래.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봤어. 그래, 조윤기 목사님 살살했지 이렇게 끝이 안 들려. 내가 들어도. 그럼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여보, 사모가 들어도 못 듣는 말을 교인이 듣겠냐 이거야. 그래서 그 말을 정리를 했어. 그리고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12시에 돼서 정리를 몇 번을 넘고 정리하다가 자다가 묵상하다 보면 설교 원고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일어나서 컴퓨터 처리해. 또 자다가 안 되면 또 일어나. 그러고 설교를 하니까요, 이 설교가 진실이 담비는가 봐. 앞에 있는 장로들이 눈물이 나와. 그리고 교인들이, 할머니들은 설 돌아가시는지 줄고 젊은 애기 엄마가 많아지기를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요 그득그득 차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요 그냥 주저앉았으면 안 돼. 전체 교인이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80부터 시작했잖아. 모세 되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니까. 우리는 왜 아멘은 안 해요? 왜 아멘을 80 됐어? 그런데 하나 젊은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단점도 있긴 있어.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 애들이 많아. 정신이 없어. 그래도 애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 희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깨진 것을, 그것이 은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가 깨어졌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자, 그러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 깨진 거는 해결하기 싫어요. 그냥 복 주세요.
그럼 복 줘요? 엄마들이 들어봐. 이 녀석이 어디 가서 개똥, 소똥을 만지고 와가지고 엄마 이거 고구마 줘 그러면 그거 손에 담아줘? 손 씻고 와. 싫어요! 그냥 줘요! 내가 먹는데? 그렇게 얘기 계속하면 걔는요, 이 새끼는 제비를 닮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볼기장 하나만 맞아.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왜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느냐를 설명을 해요. 성경을 읽을게 봐요. 자, 성경을 찾아요. 3절입니다. 시작. 비춰줘요. 시작. 첫째, 안 되는 이유. 첫째,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다. 참신이 없다. 왜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참신이 없다고 선지자는 얘기해요. 참신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참신이 없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말이야.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를 코람데오. 무슨 얘기냐면, 자, 물어요. 이 예배당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맘먹는 걸 알고 계십니까? 멍청하게 보고만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 갈 수 있을까? 우리 친정 식구끼리 있으니까 해봐. 예배 하다가 다른 짓 할 수 있을까? 또 예배당 올 때 밥하다가 고쟁이 입고 뛰어올 수 있을까? 봐. 여러분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부르면 고쟁이 입고 가? 가, 안 가? 안 가지. 예수요, 우리 잘 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이요, 양복 입고 오라는 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한테 오실 때 여러분 거지처럼 하고 오면 장 목사님이요, 기분 나빠요.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얘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은 만왕의 왕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 때 양복 입어라, 여러분 머리에 훅가시 넣어라, 그런 얘기 안 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대접하자.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참신이 있는 사람이야. 참신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야. 내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돌아가고,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 들어보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과 바꿔야 되면 나같이 믿는 사람을 복을 터주겠어? 이 맞는 거야? 이런 신앙이 바로 된 거냐고. 봐,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논리나 신학은 몰라도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식이 있어야 돼.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앞에 바로 대접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이름이 성이 평산신씨요. 평산신씨가 양반이야. 이 사람 예수 내가 우리 집사람 꼬셔온다고 나를 때리 죽이려 하는 놈이 장로가 됐어. 그런데 우리 처남이 이럽니다. 요새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왜요? 우리 평산신 씨는 첫 번째 시집을 오면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옷을 가다듬어 입고 시부모에게 아침마다 인사를 했대. 아세요? 전혀 못 들어봤어?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이제는 그만해라. 그때까지 해야 된대. 그게 양반이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집사가, 권사가, 목사가, 장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침 인사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이후에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내복 갈아입고 새벽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했다. 그때 내가요, 우리 처남이 내 손 위에라서 형님, 당신이 목사하시오. 나보다 훨씬 당신이 신앙이 좋소. 나는 많이 빠졌어. 월요일날 빠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에 바꿀 게 많다는 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은혜가 딴 게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 10회까지 목사님, 사모님 무료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각선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래요. 각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 얘기야? 나한테 전화를 오는데 일로 오네.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게 목사입니까? 이러시더니 나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에서 큰 교회인 소망교회 목회한 이로 45년을 개근했습니다. 그러더라고. 45년을 새벽기도 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앞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도 남아. 나는 월요일날 설교를 7번씩 하려면 막 저녁에 나는 일주일 내 교인들이 해야 될 결제 다 받고 각 지성견 보고 다 받고 11시야. 그래도 씻고 들어가면 12시인데 막 몸이 다 아파. 내일 새벽 기도는 푹 자야겠다. 안 나가고. 근데 이놈이 4시 반만 되면 눈이 반짝 떠져.
안 나가고 누워있으면 껄쩍지근해. 졸더라도 갔다 와야 편하네. 왜? 각선이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안 들었어야 돼.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는 네가 목사냐 그 생각이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탁해요.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손 들어봐, 나에게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딱 확실하게 정립되면 부흥이 안 해도 돼요. 끝났어. 두 번째,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우리의 문제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 지 맘대로 살면, 야, 근사 와봐. 왜 이러는겨? 네가 근사야? 하고 배락을 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딴 교회로 가. 삐져서. 여러분, 안 갈 수 있어? 장 목사님이 그러면 안 가겠어? 몰라요. 해봐야 알아. 교인이 문제여, 지도자가 문제야. 여러분, 내가 잘못 살면 지적해주는 목자가 있는 게 좋아. 아멘입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대. 잘못 믿어도 가르쳐 주질 않아. 왜? 바로 지적하면 안 좋아하니까. 오늘 이게 우리 현상, 이 현실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집회 끝나고 셀 리더가, 부목사님이, 목사님이, 회장님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환난 깨진 관계가 바로 서.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없은 지 오래냐? 성경에 보면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됐어. 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중에서부터 율법을 들려줘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요, 이 성경을 스토리화해요. 이야기식으로 가르쳐요. 막 100번 이거 출애굽기 읽어주고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늘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성경이 생활의 규범이야. 아멘. 기도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들의 규범이야. 우리의 문화는 불교나 유교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사 지내는 게 우리 규범이고 율법이잖아,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규범이 돼서 주일날 오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회개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만의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율법, 규범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알아야 되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있으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뭘 했냐면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돼요. 들리면 돼. 그래서 이게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환난이 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세상이 요동할 때 꼭 기억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 이건 늘 듣는 얘기니까 고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는 예배 회복이에요. 오늘 역대하 1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가 교회가 정말 초대교적인 이 모델 예배로 회복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예배 회복.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예배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생활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 예배하지 않아요. 신앙은 뭐 이상한 걸 찾거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해.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좀 늦어서 바로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대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 내일 저녁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만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